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우리에게 맡겨진 건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으로 매일 주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필리핀의 지영천 선교사님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감사하시는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주중에 감사하는 일이 많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문제들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자, 그 모든 걸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허락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문제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원망 불평 나올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요. 누가요? 자기가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산 넘어 산이 계속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걸 통해 나를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실 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 알았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초행길이에요. 우리 이종화 집사님도 초행길이십니다. 우리 이종화 집사님 평생을 사셨지만 오늘 2025년 7월 14일은 처음 사십니다. 13일. 13일은 처음 사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늘을 처음 살아요. 10대인 사람도 10대를 처음 살고요. 20대인 사람도 20대를 처음 살고요. 30대도 처음 살고 40대도 처음 살고 50대도 처음 살고 60대도 처음 살고 70대도 처음 살아요. 다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갈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 힘들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0대인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된 애도 힘들대요. 그 아이도 힘든데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우리 문덕화 성도님도 힘듭니다. 우리 문덕화 성도님도 힘든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힘듭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듭니다. 누구도 편한 시간이 없어요. 다 처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처음 겪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성맞춤으로 가장 좋은 시간과 환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금요일 날 했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300평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으십니까? 300평 집에 살면 처음 한 달은 만족합니다. 2달째부터는 불평이 나옵니다. 뭐가 불평이라 그랬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커서 청소할 때가 많은지 로봇 청소기를 돌려도 안 돼. 그러면 죽으라고 청소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의 원망과 불평이 늘 늘어나요. 왜요? 사람은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10개를 가져도 11개 가진 사람 보면 어때요? 불행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젊어선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길을 가지만 늙어서 나이 먹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그렇게 썼어요. 그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제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제가 어떻게든 넌 상관하지 마라. 왜요? 자, 요한은 몇 글자입니까? 2글자. 베드로는 몇 글자입니까? 자, 2글자랑 3글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왜 같아지려고 하느냐고요? 요한은 요한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요. 늘 불평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볼 때 저 사람 행복해 보일 것 같으시죠? 그 사람 돼 보십시오. 행복한가? 그 사람도 힘들고 괴롭고 죽을 맛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좋아 보일 때만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SNS 하면 항상 SNS 올라온 애들은 다 어때 보여요? 맨날 멋있고 맨날 행복해 보여. 속지 마세요. 걔들 99% 불행하다가 한 번 행복한 거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100명이니까 100개가 다 행복해 보일 뿐이에요. 거기 속으면 나는 늘 행복해야 되는 줄 착각해요. 사람이 불행해야, 그리고 사람이 괴로워야 깊어집니다. 불행하고 괴로워야 깊어져요. 안 그러면 깊어질 길이 없어요. 왜요? 늘 좋으니까. 고민이 없어. 애가 그러니까 어때요? 늘 꽃밭이야. 꽃밭인 애들이 무슨 깊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구나. 키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대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뭘 인정해요? 야, 얘가 요 정도는 그래도 좀 통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험을 당할 쯤에 뭐도 주시고 피할 길도 줘 가시면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6장의 사건이 6개월 지나고 나서 7장이 시작이 돼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6월절이 지나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무익하다, 이제는 가야겠다 그러고 다 떠나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가끔씩 애가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가끔씩 이상한 소리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100점짜리 대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절이라는 이름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의 곡식을 다 추수해서 알곡을 창고에 들인다는 개념이고, 초막절과 장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끔씩 이 초막절 절기 되면 정통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이상한 애들 말고 정통 유대인들, 여기 모자 쓰고 이렇게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는 애들, 걔들은 지금도 초막절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됐어요. 어디를 가든 3대 절기는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고 50일 있으면 뭐 지킨다고요? 오순절 지키고, 그 다음 6개월 지나면 뭐 지켜요?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세요. 6월절,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함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봤습니다. 1장 8절은 외우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 뭐예요? 추수하라 그 말이에요. 추수하여 알곡을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곡간에 집어넣어라. 그게 무슨 절기? 수장절.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살고 있어요? 수장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뭐 할 때예요? 추수할 때입니다. 네. 이 추수라고 하니까 자꾸 좀 이단들이 하도 쓰다 보니까 추수라는 말씀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예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되면 행사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 가지고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올해에도 풍년을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물을 부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물 갖다 부으면서 계속 그걸 예식을 체제로고 횃불을 이렇게 켜서 이렇게 키워 놓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수다. 그걸 주님께서 7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수장절이라서. 우리 7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39절에 그걸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자, 생수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렇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일이 구약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점점 불어납니다. 발목까지 오다가 일천척 가서 또 재니까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르다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다 소성하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이 닿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가 살아나고 거기에서 잎사귀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그 잎사귀는 무슨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약재료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 2절을 이렇게 말해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나니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만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만국을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전하는 일.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그러니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바로 나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2절에 1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뭐 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유대로 가지 않으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로 왜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유대로 왜 안 가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요.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죠. 그때 예수님이 야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갑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려고 그랬는데 또 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안 가신다고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눈에 가시니까.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노력, 유대인들이 했었던 힘든 그 모든 율법 지킴, 모든 피난 노력을 했던 모든 것들 다 헛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곧 누구를 부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노력,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쌓아올렸던 의,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자신의 어떤 명성, 그 모든 것들 다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를 따를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죽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의로워졌고 내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다 쓸데없다 그래 버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들어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을 헐라 그러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신성모독적인 발언 막 하고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그냥 막 헐어버리라 그러고 얼마나 눈이 뒤집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자꾸 우리가 했던 모든 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우리 했던 모든 것들 고치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잘못된 거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를 갈며 이를 갈아요. 왜? 열이 받아서. 주님께서 초막절이 가까워오는데 3절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병자들 고치고 그렇게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막 능력을 행하시면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이걸 치고 총구석에 갇혀 사는 거냐는 거예요. 말은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예. 아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스스로 좀 뜨고 싶고 좀 높아지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시라 이 말이야. 왜 이 영종도 땅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동생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제정신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 데리러도 왔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유혹을 뿌리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유혹 받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유혹이요? 네 스스로 증명해봐라. 네 스스로 유명해져 봐라. 자꾸 그런 거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은. 야,
뭐 그렇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좀 멋있게 좀 포장 좀 하고 좀 멋있게 드러나든가. 그러지도 않고 꽁꽁 숨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 봐라, 나 뭐 한다. 예수 잘 믿는다. 나 예수 잘한다. 나 성경 잘한다. 나 뭘 잘한다. 그러면서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드러내 보이고 높아지고 싶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헛바람이 이병수 목사에도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어떻게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한테 그런 소리를 이병수 목사도 그런 헛바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그거 방송 이렇게 몇 번 할 때 그거 하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한순간에 빵 뜨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우스갯소리처럼. 저도 영종도 땅에 있지만 자꾸 오라는 데도 있었어요. 오면 가면 좋겠죠. 여러 가지 대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가고 안 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든 안 가든 뭐 할 건데? 목회할 건데. 거기 가서 목회하나 여기 가서 목회하나 뭐 목회가 다른가요? 큰 데 가서 목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나요? 착각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죽어요. 그때부터 죽어요. 왜?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려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찬송할 때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정말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어도 섬기실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실 거예요? 아멘 하셨습니다. 저 이름 적어 놓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유혹을 받고 자꾸 높아지고 싶고 종생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럴 때 예수님 속으로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같았으면 열이 아니면 그냥 꼭지까지 받았을지도 몰라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열을 확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동생들에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요. 예수님의 때가 뭘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하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물 채워라. 그래놓고 물 갖다 주래요. 아니 마리아한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은 친데래요. 좀 이렇게 앞에서 친절하면 좋은데 앞에서는 쌀쌀 맞다 뒤에서 다 해줘. 그래가지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동생들이 아니 때가 올라가시라고 지금이 때라고 지금 사람들 초막절 지키려고 그냥 인산인대로 모여있는데 이때 올라가면 한 번에 빵 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놓고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더니 또 뭐예요? 뒤로 또 쓱 올라가. 그럴 거면 앞으로 가시지. 왜 그럴까요? 올라는 가시는데 어떻게 가신다고요? 은밀히. 왜요?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시기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은밀히 올라가신 거예요. 요한은 이 때를 계속해서 주목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을 아들의 명분 주게 하시기 위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때에 일하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이 땅에 내 때를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때를 이루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의 때에?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기 위해 왔다. 근데 너희들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너희들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와 너희들의 때는 같은 때예요, 다른 때예요? 같은 때예요, 다른 때예요? 다른 때에. 왜요? 내 때는 누가 정하신다? 아버지가 정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의 때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때는 누가 정한다? 너희들의 때는 네가 정한다. 그러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늘 준비되어 있어. 늘 스탠바이야. 어떤 때요?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의 때. 그래서 내 기분 좋으면 뭐예요? 때가 참해. 오늘 날씨가 좀 굳습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때가 안 찼어. 그러니까 때가 아니야.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 그럼 뭐예요? 아, 때가 안 찼어.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뺐어. 날이 좋아. 그럼 어때요? 때가 참해. 피크닉 갈 때야. 그러니 어때요? 산으로 바다로 피크닉을 가고. 때가 안 찼어 아직. 그게 누구예요?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학개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 16년 동안 지어지다가 멈췄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꾸 뭐예요?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때 뭐예요? 자꾸 때가 아니야. 감정이 안 올라와. 기분이 안 올라와. 말씀 읽어야 될 때 때가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 성경 읽을 때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오늘은 아무리 봐도 기도할 때가 아니야. 때를 다 누가 정해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까? 지 때지. 아니 자기 때를 갖다가 자꾸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갖다 맞춰요. 우리가 멋있는 말로 헬라어 중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찬스,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이 때는 바로 그 카이로스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어요. 싸우면 싸울 때가 있으면 화해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정해요? 내가. 그러니 지금은 뭐 할 때야? 미워할 때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야. 지금은 저놈의 남편을 확 잡아야 될 때야. 그러면서 누가 정해요? 내가 자꾸 때를 정해서 내가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자꾸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거거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금 일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자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깨우잖아요. 큰 소리로 깨우고 안 되면 밥을 굶어서 깨우고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해갖고 막 하나님을 깨우려고 흔들어 제껴. 근데 하나님이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삐져서 뭐라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 안 놀아요. 하나님하고 절교해요. 어린애들 한동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친구들끼리 맨날 뭐 조금 말하면 나 쟤랑 절교했어. 맨날 그런 소리 하던데. 하나님하고 절교해요. 하나님은 나랑 안 맞아. 기억하세요. 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은 나랑 안 맞는다.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랑 안 맞아요. 나랑 취향도 안 맞고 나랑 바라보는 것도 안 맞고 나랑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더니 그게 이사야 55장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맞으니까 따로 국밥으로 따로 살아요? 아니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 그러는 거예요. 안 맞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로봇으로 대우하거나 때리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자꾸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럼 나는 뭐야? 아니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나는 뭐야? 그게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왜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가장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율법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 그랬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나면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고요.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이웃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게 풍성한 자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슴도치 갇혀서 그 어디나 뭘 만들어요? 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 그것이 지옥이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이 들기 전에는 못 깨달아. 애들이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면 맨날 그냥 열받아갖고 막 성질내고 막 공부 안 하려고 들고 그러면 좀 화가 나면 부모도 뭐라 그래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그런다고요. 그러다가도 그게 포기가 돼요?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잔소리했다가 얼렀다가 달랬다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철들 때까지. 철들고 나면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지가. 왜? 그게 좋은 거 아니까. 그 철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그러면 철들어. 그리고 나면 지가 뭐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뭐라 그래요? 내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왜? 바울도 성격이 더러웠거든.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 잘 모르죠.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 말씀 마쳤습니다. 이 말씀은 내 때는 아버지께서 때를 정하셨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건 누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때를 이루시고 나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제는 늘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라. 언제가요? 지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십니다. 누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이 교회 다닐 때고요. 지금 예수 믿을 때예요. 지금이 봉사해야 될 때고요. 지금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예요.
때를 찾지 마세요. 그 때를 자꾸 누구 때라고 자꾸 착각한다고요? 내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아,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혔어. 아, 기도가 막히긴 뭘 막혀? 내가 막은 거지. 기도 하나님이 안 막았어요.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가 가로막았어요? 우리의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제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거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걸 다 쏟아부어 주신다니까. 근데 그거 누가 막고 있어요? 내가.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근데 내 기분 안 좋다고, 내 감정이 안 좋다고, 아,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기도가 안 돼. 아, 기도가 뭐 안 열려. 기도가 막혔어. 막혔으면 뚫어요. 뚫어 뻥으로라도 뚫으시라고. 왜 막힙니까? 내가 막힌 거죠. 내가 꽉 막힌 거지. 하나님은 안 막혔다고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신다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누가 막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막아서 은혜가 안 오고, 하나님이 막아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막아서 내가 뭐가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막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가 막고 있었구나. 내가 바보짓 하고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미워하고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화목하라 그러는데 내가 싸우고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자꾸 모든 걸 망치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보여요. 언제요? 지금이요. 근데 그게 자꾸 안 보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수요일날 예레미야 하잖아요. 수요일날 예레미야 하고 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수요일 때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려 놓고서 그달랴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 그달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때 요하난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마엘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다 중간에 예레미야를 만났네. 이 요하난은 이스마엘보다 좀 애가 그래도 신앙이 좀 있어. 이스마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암몬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요하난은 그래도 애가 좀 하나님을 아는 애라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기 딱 보이니까 뭘 하냐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시여,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옵소서. 그러면서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압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요하난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내 뜻은 이미 어디예요? 이미 내 뜻은 확정되어 싸우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 뜻이 확정됐어. 근데 하나님이 내 뜻을 가로막고 감히 내 뜻에 반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다 필요 없어. 그때는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갑질을 가로막으면 하나님도?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누구랑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 야곱은 대단한 사람. 강호동보다 센 사람. 씨름을 하는데 지지를 않아. 하나님의 천사한테. 얼마나 아주 그냥 악다군인지. 끝까지 싸워서 해가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 제발 나 좀 보내주라. 나 해 떴다 가야 된다. 죽어도 안 보내. 나한테 축복하기 전에는 죽어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하고 보내야 되나. 애가 아주 그냥 질기다 못해 세심줄이야. 그래가지고 야곱에 뭘 칩니까? 환도뼈를 치지요.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야곱이 그때부터 뭘 짓고 살아요? 지팡이 짓고 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평생 네 힘으로 못 걷는 인생이 될 거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복이요. 왜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고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고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뜻이 좋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랑 싸워도 이기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요? 요하나니 하나님 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가잖아요. 요하나만요? 우리는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안 이깁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제어될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이 제어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맨날 이기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너나 잘하세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건 내 때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래도 내 때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자기 민족 돌아볼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40살에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으로, 광야로. 애굽의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다 털어먹고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뭐 했어요? 양치기 소년 돼가지고 양만 치고 있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물과 언어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모든 언어를 다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고 나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너 애굽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리고서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말이 어눌하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이 유창한 사람도 40년 동안 양이랑 있으면 음매거리지 사람 말을 못해요. 40년 동안 무언생 해보세요. 말을 잊어버린다니까. 모세가 말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40살이 아니라 80살이 돼서 지팡이 들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너 가라. 왜요? 내가 한다예요.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지금 무슨 때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시간이 보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누가? 내가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때를 살아? 내 때를 늘 살아.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내가 내 때를 살았던 40년을 누구의 때로 바꿔요? 하나님의 때로 바꿔놓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들어다가 순종으로 바꿔서 쓰실 일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40년 인생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으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매일이 주님의 때예요. 다만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요한복음 4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넉 달 지나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좀 봐라. 휘어져서 뭐 할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러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때가 찬 줄 알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했는데 내가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 그러면 뭐 한 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때가 찼구나.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누가 열심히 뿌렸구나. 그러니 그건 내가 뿌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겉옷을 뿐이구나.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뭘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구나. 착각에 빠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해요? 내 일을 해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수장절, 이 초막절,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 지금 장막절 안 지키잖아요.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뭘 알라는 거예요? 아,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무슨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지구 종말이 오고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35도, 지금 오늘은 조금 일주일 또 이제 좀 시원할 거래요. 아니, 기록적으로 그 7월 초에 없을 만한 폭염이 있었잖아요. 폭염만 있습니까? 저 무슨 어디에 거기 포르투갈인가 거긴 47도래요. 아스팔트에다 계란 넣으면 아마 익을 거예요. 47도 50도 넘어가는 애도 있을 거예요. 점점 더 할 겁니다. 왜 그래요? 지구 열탕화? 지구가 끓고 있대요. 점점점 더 그럴 거래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구 망한다고. 그러니까 머스크도 어디 가겠대요? 화성 간대잖아요. 화성. 아니, 일론 머스크도 화성은 간대요. 로켓 타고. 더 이상 이 지구는 살 곳이 아니다. 화성 가서 살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화성보다 좋은 천국 가려고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페이스X 띄우고 가라앉는 거 보면서 뭘 좀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야, 예수 안 믿는 애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쟤는 때가 된 줄 알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왜 이 때가 된 줄 모르고 노력을 못하냐고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 온 줄 알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 애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해서 여기 채우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전도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 그 교회 가까운 데 가시라고. 그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우리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여기만 진리가 있으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때를 알고 뭐 하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은, 아무리 봐도 내 아내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식들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잘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딸을 매일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